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줌으로 참석하는 분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에 참석을 못했는데 오래전도 한두 달 전이 아니고 서너 달 전에 이 옆에 동대전교회 오후 예배 저희 재직회 세미나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일이라 중간에 취소할 수 없어서 지난 오후 예배는 동대전교회 갔습니다. 지금 최병일 목사가 보이지 않죠? 최병일 목사님은 코로나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감염 확정이 되어서 지금 집에 격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이따 광고 때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에는 우리도 재직 수료 세미나입니다. 재직들 다 참여하시고 재직이 아닌 분도 다 참여하시는 것이 오후 예배 기본적으로 예배니까요.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 재직 수련회 다 참석을 위해서 여전도회 임원단이 떡국을 끓인다고 합니다. 계속 점심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전도 임원들이 재직 수련회를 위해서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니까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에는 다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댁에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목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행전 전체가 다 어느 순간이든지 중요하지만 이 예루살렘 회의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 다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와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에 관한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넬료가 회심한 것이죠.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한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심을 했죠.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고 나중에 보니 안디옥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다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하나의 선교 기지가 되어서 거기로부터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들이
떠난 선교 여행지는 전부 이방 지역이죠. 구브로, 그리고 바다 건너서 구브로라는 것이 섬입니다. 섬에 이방인 섬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거기서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에게로 오는 것을 알게 됐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 지역에 처음에는 제가 지지난주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선교 원칙은 처음에는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고 거기서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는데, 이방인들이 상당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지역의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그것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이고,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바로 앞부분에 14장 후반절, 14장 15장 바로 위에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이들, 이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이들입니다. 전혀 무슨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유대, 예루살렘 유대 아닙니까? 거기서 안디옥으로 왔는데, 와서는 이 안디옥 교회, 주로 이방인들로 되어 있는 교회이죠. 그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세의 율법, 모세의 법에 따른 할례라는 것은 육체의 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까지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또 율법 가운데 그 당시에 강조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에 그동안 제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많은 회심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본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과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유대에서 내려온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된다, 아니다,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세력이 충돌을 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당시에는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누가 어느 쪽의 견해가, 어느 쪽의 주장이 진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판가름해야 되잖아요. 당시에 지금이야 우리 교단의 가장 진리를 판가름하는 판단은 물론 성경이지만, 성경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도 여러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총회 헌법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면 뭐 법률 조항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 조항 앞에 보면 성경을 요약한 신조가 있고 대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요약하고 성경의 핵심을 뽑아내요. 신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문답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죠. 물론 성경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직 구약 성경은 있지만 신약 성경은 아직 오늘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이라는 책이 없었습니다. 이제 막 바울 서신들이 돌아다니고, 그때 서신은 하나의 교훈적인 말씀과 서신으로 받아들였지 우리처럼 그게 성경이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가 돌아다니면 고린도 전서가 성경이다, 이런 생각이 아직은 없었을 당시입니다. 예수에 관한 복음이 막 지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들이 복음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서 지금 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복음이 이때 지금 지금 전대할 되는 이 시기, 논쟁이 되는 이 시기에는 아직 형성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지금 있지 않은 시대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도 이제 간혹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진리, 어떤 것이 진리인가 판단을 하느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그게 진리인가, 아니면 이 할례도 받아야 되는가? 이게 진리인가? 이것도 이게 진리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할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을 넘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금시초문이에요. 듣질 못했고, 그렇게,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너희들을 예수도 믿고 또 저 유대인처럼 이스라엘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논쟁에서 누가 판가름을 할 것인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어느 것이 진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게 되는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받은 무리가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무리가, 어떤 조직이 이 판단을 하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법이 잘 발전이 된 데에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종 판단은요 대법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모든 법의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이 합니다. 그리고 법 중의 법인 헌법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요. 그것이 다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보면 헌법에 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에 대한 뭐 상법, 민법, 무슨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법, 이런 것들 판단은 누가 하느냐? 그것은 대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어느 기관이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판단을 하느냐? 아직 그 판단을 하는 이 최종 이 판단의 주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 판단의 주체, 물론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이 형성이 되면 그 성경과 성경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 이 두 성경과 성령이 판단의 기준이 돼요. 말하자면 최종 권위예요. 그것을 아까 우리 교단은 요약하여서 헌법이라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교리, 신조, 또 교리 문답, 이게 있습니다.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예루살렘 회의가 최종 판단의 주체가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다른 말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요. 예루살렘 회의하면 그냥 우리가 모이는 그런 회의 정도가 아니고, 이 공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은 공적인 회의예요. 그 회의의 주체는 물론 사도들이 모여 있지만, 사도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이런 공의회가 이후에 교회사에 보면 여러 차례 나옵니다. 1차 공의회, 2차 공의회, 3차 공의회. 그래서 성경도 어떤 것은 성경이고 어떤 것은 성경이 아니다 라는 판단도 공의회에서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 고백도 공의회에서 판단을 해요. 전 세계, 그 당시에는 미국이나 아시아나 그런 데는 교회가 없죠. 교회가 주로 유럽과 소아시아,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때 주로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의 상급 단체, 상급 기관에서 오는 그런 처음에는 사도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사도들이지만 나중에는 교회의 책임자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의회를 형성을 해서 그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교리가 되고 신학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의 최초 원류가 어디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라고 오늘 우린 제목이 붙어 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최종 판결을 받느냐,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 당시에 최고 지도자들인 사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최종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사람으로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일행을 보냈죠. 그 일행이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났고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도와 지도자들이 모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교회의 그 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이 바리새파라고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이 또 안디옥 교회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5절 중반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제 논쟁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하는 초반에는 이런 논쟁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논쟁이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6절에 보니 사도와 장로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러 모였고 많은 변론이 있어요.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공회라고 처음부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율법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율법에 있는 것들 지켜야지, 뭐 이렇게 자꾸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세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베드로, 12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한 무리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3절에 보면 야고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공회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그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 했다.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게 하시는데, 거기에 믿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9절 끝부분에 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믿음으로 그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10절 중반에 보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 율법이죠.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이방인들로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지우려 하느냐. 11절 결론이에요. 베드로의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단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구원, 은혜,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베드로의 결론이었어요.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수석 사도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 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도 그동안 이 율법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져왔느냐.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물론 율법이 그렇다고 전혀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보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것까지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간략하게 설명해 있지만 바나바와 바울도 일어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12절입니다.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쭉 다니면서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들이 1차 선교 여행 다니면서 할례와 율법을 전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 야고보는 분명 야고보도 일어나서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아니고 그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세 번째로 일어나서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 이거는 이전에 예언서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17절에 특별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아까 1절에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22절 이하에 보면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종 결정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던 바사바라 하는 유다 그리고 실라, 이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는데 안디옥에만 해당되는 그런 최종 결론이 아니고 23절에 보면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전체 형제들에게 같은 결정문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정문의 내용, 어떻게 결정했느냐 내용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 너희는 이방 교회들이잖아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사도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이들의 지시도 없이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25절 26절에 보면 마지막에 중반 이후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27절 유다와 실라를 딸려 보내면서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니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에 보니 바로 성령과 우리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도들과 이 사람들이 이 요긴한 것, 이게 복음이죠. 복음. 앞에서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말하였던 11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요긴한 것 외에 28절입니다. 아무 짐, 이 율법의 짐이죠.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게 되었다.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더 이상 할례 등과 같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음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붙이는 게 있어요. 20절, 21절 그리고 29절인데요. 이것은 당시대에 이방 지역마다 다니지만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고 유대인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기에는 법은 아니고 이제 나중에 하나의 권고하는 내용이 되는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내용이 덧붙여졌습니다. 이거는 진리도 아니고 또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런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대에 유대인이 있는 상황에서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씀이긴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29절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런 것은 피하라라는 것. 이것을 덧붙였지만 이것이 진리이고 법은 아니다라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런 내용의 최종 결정문을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30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실라와 유다가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 편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한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31절 그 편지를 읽고 또 그 위로한 말을 듣게 되어 교회가 이제 편안하게 된 거죠. 갈등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유다와 실라, 바울과 바나바 편에 보낸 유다와 실라도 여러 말로 32절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최종 결정되고 난 이후 안디옥 교회가 그 결정문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더 확실한 이제 근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근거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의 내용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이제 배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나중에 바울 서신에 보면 곳곳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키를 쓰고 달려드는 이단이 있어요. 이단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무리에 속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내세우고 그걸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이죠. 여전히 이단은 지금도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단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가미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내가 그 진리를 열어 보이겠어. 이만희 같은.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결정이 근거가 되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야 그 계시가 다 드러나서 너무 명백하여서 우리는 쉽게 여기고 그 다음에 당연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벌써 예루살렘이 이 시대 이때만 하더라도 격렬한 논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되게 된 것, 이후에 교회가 확고히 세우고 성경도 형성이 되었고 그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데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